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주님을 가르치는 표적의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계속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이야기 본문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의 구성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병이 나은 사람과 그 나은 것을 듣고 보고 있는 무리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개입하고 들어오시는가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흥미로운 서술은 뭐냐면 그날 오늘은 안식일이었다라는 친절한 설명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 대단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고치지? 안식일인데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냐 아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그들이 지켜왔던 룰들이 지켜져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 그들의 최종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이 결국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게 아니라 옳은가 그른가를 판별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가 고쳐줬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문은 거기 사람이 많았고 예수가 피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한 것에 비하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은 병을 낫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이 사람한테 정말 절박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38년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했지만 한 번의 성공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처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그 연못에 들어가서 자기가 낫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등장시키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피하셨다가 사실은 그렇게 끝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또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만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죄를 조심해라. 죄의 문제를 말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당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렇게 등장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공경에 더 깊게 빠지게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 그거죠. 공경을 자처하시는 예수님,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오늘 얘기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속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들과 한계들, 그리고 그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기준들의 테두리들을,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넘어야 해결이 된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기준들대로 그것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논쟁에 뛰어든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과 기준들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너무 율법적이었다라고 쉽게 치부하면 안 되고요. 또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상황들을 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들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절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상식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를 건드리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신앙이 정말 맛을 얘기하는, 신앙의 무게를 얘기하는 자리가 여기인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묶여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조차 살아내기 어려워서 절박한 삶들의 그런 곳곳에 있는 그것들 넘어 그것이 다가 아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고 그것이 다가 아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붙잡고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기에 신앙의 도전의 힘과 무게와 색깔과 멋이 있다는 거죠. 이 멋과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속에서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 최선에 매이지 않고 더 깊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복 또한 우리가 누리게 하십시오. 우리를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